오늘은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항존직 직원을 선출하는 귀한 행사가 있는 주일입니다. 또 오늘 예배에는 또 이렇게 귀한 손님도 한 분 오셨네요. 우리 경기도 도의회 의장이신 우리 정기열 의장님께서 이번에 임기를 마쳐요. 이제 임기를 마치고 정치를 잠시 이제 쉬시게 되는데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일어나서. 예. 뭐 이번에 제가 우리 의장님이 또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신다면 내가 소개를 안 하는데 출마를 안 하시니까 참 우리 도를 위해서 귀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에 함께 하셔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가정에 5살짜리와 3살짜리 자녀를 둔 엄마가 같이 이제 놀고 있었는데 그 중에 그 3살짜리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우리들은 누가 낳았어? 그러니까 엄마가 낳았지. 그러면 그 엄마한테는 누가 줬는데?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하나님이 주셨지. 이제 그러는 찰나에 이제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애가 5살 먹은 형이 동생의 옆구리를 콕 찔리면서 하나님 오신다. 하나님 오신다. 그러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이 정상적인 가정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참 사랑스럽고 예쁘기 짝이 없지요. 사랑합니다. 참. 그리고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도 보내고 돌보아 줍니다. 대개 부모님들은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잘 돌봐주니까 그래도 나는 꽤 괜찮은 부모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이들에게 해준 걸 생각하면 나는 굉장한 일을 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먹어서 이렇게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밥 먹여주고 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지극히 제한적인 것들을 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그 아이들이 내게 해주는 것은 그게 오히려 더 큰 것을 내게 주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인생을 사는 보람을 느끼게 해주고 이 땅을 살아가는 행복과 재미를 줍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아들이 장가를 들고 손자 손녀를 낳아가지고 손자 손녀들이 이쁘잖아요. 걔네들을 품 안에 안고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아유 내가 좀 더 건강해야지. 이 손주 녀석들 다 커서 제 삶을 살 때까지 내가 건강해서 조금이라도 이들에게 보탬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녁이면 운동장으로 가서 뛰게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작은 것인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은 참 엄청난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요즘은 그 맛에 산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집가서 첫 아이를 낳아서 젊은 엄마들이 친정엄마에게 전화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엄마, 내가 아기 낳아서 키워보니까 엄마 마음 알 것 같아. 여러분, 엄마 마음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지요. 아이를 보면서 내가 행복을 느낄 때 하나님이 날 보고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또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막 가슴 졸이고 속 썩어 볼 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속이 썩으셨을까? 그 아이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날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 그래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천주교의 사제가 된 친구도 있어요. 신부가 된 친구가 있는데 언젠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보니까 진짜 설교들 잘하대. 그런데 우리 천주교 신부들은 그렇게 설교를 맛깔나게 잘하는 사람이 없어.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그 비결을 가르쳐주지. 장가 가서 사랑해봐야 사랑을 알아. 그리고 자식 낳아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야. 우리는 사랑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서 아버지도 되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뻔히 보여.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지. 자네들은 이거 뭔가. 그랬더니 그 친구도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참 이 부모라는 게 신비한 존재예요. 그 논산훈련소가 있잖아요. 그 이제 훈련 군대 들어가면 다 거기 가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훈련병들의 부모님을 초청을 해서 행사를 가진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모님들 다 모여놓고 그 자녀들이 연동장에서 제식 훈련을 합니다. 제식 훈련이 뭔지 아시죠? 여자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딱 줄을 맞춰가지고 똑같이 걸어가고 뭐 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병들이 쫙 발을 맞춰 걸어가 손발이 쫙쫙 맞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고 뭐 똑같이 손이 잘 맞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훈련병 한 아이가 틀리는 거예요. 꼭 깎으러 가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다 오른발 먼저 내면 얘는 왼발 먼저 내요. 발이 나가면 손은 뒤로 가야 되는데 발하고 손이 같이 올라가요. 그런데 그 훈련병의 엄마가 딱 보고 있다가 투덜투덜합니다. 뭐라고 투덜거리냐 하면 원 세상에 발 맞는 놈이 내 아들 하나밖에 없네 그래. 자기 아들을 혼자 맞고 나머지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세상 장사 가운데 누군가는 가장 손해보는 장사가 자식 장사라 그러죠. 자식 농사라 그러죠. 자식들 양육할 때 시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식들 키울 때 돈 아까워하지 않고 투자하는 거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 생각만 하면 가슴이 뭉클해져 오고 눈가에 잔주름 미소가 쌓여져 갑니다. 군대에 나가 있는 아들, 외국에 나가 있는 자식이 엄마 요새 참 신나 좋아 이 전화 한 통화만 받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군대 나가 있는 아들, 외국에 나가 있는 아들이 엄마 나 요새 힘들어 이 한마디만 듣고 나면 하루 종일 불안해요. 안절부절 일이 손에 잘 잡히지를 않습니다. 참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요. 제가 참 그동안 이제 밖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겠어요.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가슴 아픈 일도 있지요. 그런데 제가 그 슬픈 일을, 가슴 아픈 일, 괴로운 일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제 그 일을 하다가 집에 저녁에 들어가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집 앞에서 다 털어냅니다. 불편한 얼굴도 다 지웁니다. 먼지를 털듯이 다 그동안 기쁘지 않은 일들, 가슴 아픈 일들 다 쓸어냅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요.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왜요? 힘들면 나 혼자 힘들어야지. 슬프면 나 혼자 슬프고 괴로우면 나 혼자 괴로워야지. 뭐 때문에 내가 우리 집 식구들까지 그걸 전달할 필요가 있겠나. 다 털고 들어가요. 그러면 집에서는 다른 식구들은 아무 일도 없었구나. 딱 들어가서는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고 그러니까 다 쏘아줍니다. 다 쏘아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예전에 어머님과 함께 잠시 있을 때 보면, 그런데요, 참 묘해. 다른 식구들은 다 쏘는데 어머니는 안 쏘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웃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떠드는데, 그럽니다. 밖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리고 물어.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는 자식은 평생의 기업이요, 숙제 잃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자식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숙제요, 내 인생에 꼭 풀어나가야 될 숙제더미 과제다라는 얘기를 해요. 탈무드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식과 함께 놀아줄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게 살아가는 건 죄라 그랬어요. 자식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만큼 분주한 부모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식과 함께 예배드릴 시간이 없는 어버이들은 잘못 살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탈무드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탈무드에서 보면 자식을 교육하는 것은 꽃에다가 물을 주는 것과 같다. 적게 주면 말라 죽고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 죽고, 자식에 대한 사랑의 관심이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역사상 하나님이 주신 이 부와 재산으로 가장 큰 업적을 남기고 가장 큰 영향력을 남긴 가문이 있다면 록펠러의 가문을 꼽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대학들을 세웠습니다. 수많은 자선단체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시대를 바꾸어낸 정말 좋은 교회들을 많이 개척을 해서 세웠습니다. 바로 이 록펠러의 가문의 교육 지침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뭔가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예배를 구별되게 드려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배 시간에 관한 하는 타협하지 마라. 이건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타협을 합니까? 오늘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날이니까 주일 예배, 우리 일부 예배 빨리 드리고 일부러 가자. 빨리 드린다고 하거나 빨리 해치우고, 얼마나 많이 타협하며 살아요. 그런데 록펠러의 가문의 첫 번째 교훈이 이것은 절대로 타협이 있을 수 없다. 다음 두 번째는 친구를 사귀되 구별되게 사귀라. 불신자 친구를 사귀었다면 반드시 그를 전도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구별되게 사귀라. 친구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1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타협하지 말고 온전히 정직하게 들어라. 네 번째, 말을 구별되이 하라. 언어 생활,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 희망의 언어를 말하면서 구별된 언어 생활을 하라. 세상 잡배들이 하는 말 막 섞어가지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록펠러의 가문을 만든 교육 지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게도 아들을 달라고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우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자식 못 낳아가지고 그 자기 남편의 첩으로부터 수많은 업신여김과 멸시와 구박을 당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큰 아픔과 슬픔을 끌어안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자식 못 낳는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학이 없습니다. 남편과 구박하는 그 남편의 첩인 분인나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내게 자식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게 어려운 일이 있다고, 우리 가정에 힘든 일이 있다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자학하면 그런 기도는 무효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면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기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런 거 원망 없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 주세요. 이 여인의 이름이 한나입니다. 왜 자식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나도 남들 앞에서 자식 자랑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니요. 나에게 구박하는 그 첩인 분인나 한번 혼내주고 싶어가지고?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 기도합니까? 여인으로 태어나 자식 한번 낳아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식 한번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이 많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식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리고 싶은 이 열망이 내게도 아들 하나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된 것이고, 이게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멋진 기도잖아요. 예컨대 이렇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건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건강해가지고 뭐 하려고? 시컷 뭐 놀러 다니고 뭐 하려고? 그게 아니라 남들처럼 내가 건강해서 이 건강한 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한나의 기도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내게도 재물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왜 재물을 달라고 기도해요? 나도 부자 돼가지고 남들처럼 좀 떵떵거리고 쓰고 싶은 거 실컷 쓰고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 내게 재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아요. 그게 바로 한나의 기도예요. 높은 자리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도 남들처럼 아랫사람들을 부리면서 큰소리 땅땅 치면서 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러고 싶어서 올라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높여드릴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얻고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화식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자기 자식을 키워서 가문을 일으키는 것은 보람된 일이지요. 자기 자식을 잘 키워서 나라를 잘 섬기는 인물로 만들어내는 것도 멋진 일이지요. 자식 잘 키워서 훌륭한 선교사, 훌륭한 목사 만들어서 선교사역에 영향력 큰 교회 만들어서 그 시대를 바꾸는 교회가 세워졌다면 아름다운 일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기본은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는 고백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고백과 선언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이 아이는 내 거야 라는 소유의식을 가져서는 이 고백이 가능할 수 없어요. 이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님을 알아야 가능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선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만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나에게 주신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이잖아요. 이 신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소개가 되는데 다 보면 약점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약점과 허물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몇 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셉, 다니엘, 사무엘, 이 정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흠과 티가 없이 살았던 인물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물로 주신 겁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신앙의 사람들이 결혼하고 살아갈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겠으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자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귀하게 키우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에 자라는 모든 자녀들은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렇다면 다 사무엘인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든 미국의 애플사의 창시자였던 스티브 잡스를 여러분 아시지요? 이 스티브 잡스는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아버지, 양어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그런데 이 양아버지, 양어머니가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청소년이 되어서야 스티브 잡스가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잡스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의 진짜 부모가 나를 버렸나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우리 집에 선물로 보내주셨어. 아니, 엄마가 나를 낳지 않았다면서요? 엄마 아빠는 너를 마음으로 낳았어. 이 스티브 잡스를 키우는데 특별히 컴퓨터 쪽에 재능이 많은 게 보였습니다. 사실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는 나름대로의 그 꿈이 있잖아요. 내 아들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그 아버지 어머니의 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는 그들의 꿈을 완전히 다 포기하고, 그러면 네가 네 마음대로 진짜 네가 좋아해서 해보고 싶은 일을 해라. 그래서 그 잡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잡스도 생각이 있는 소년이라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내버려 두세요? 엄마의 꿈과 기도도 있잖아요. 그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니야, 우리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너를 쓰시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협조하면서 너를 도울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서도 이 잡스에게 그렇지만 책 많이 읽어야 돼. 많은 인문학적 성찰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책을 읽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 애플,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든 스티브 잡스가 됐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부모의 욕심을 버리고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만든 그 작품대로 나는 양육하고 키우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양아버지, 양어머니의 마음에 있었기에 오늘의 애플사가 존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내 아이를 드립니다. 이 고백, 이 선언이 어떻게 가능해요? 바로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선물이라면 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잖아요. 청지기는 항상 이것은 내 소유가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선물로 주신 진짜 주인이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 소유물이 아니고요. 그래서 나는 내 욕심대로 양육하지 않고요.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에서부터 이 헌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최근에 그 젊은 어떤 부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몇 달 됐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제 이 아이가 이제는 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기억합니다 라고 말하더래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에 깜짝 놀라움도 있고 부담도 있고, 자 이제부터는 내 뱃속의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의 소리를 다 듣고 기억한다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다고. 하루에 30분 이상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이 아이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을 했는데 그 성경이 나에게도 엄마에게도 큰 은혜가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참 귀하다 그랬어요. 정말 진짜 이 아이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자, 이제 말씀을 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선물, 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들을 양육하는 그 방법, 탈무드에서도 그렇고 모든 교육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최고의 교육은 칭찬과 격려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젊어서는 이걸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맞아, 진짜 최고의 교육은 칭찬과 격려지. 왜냐하면 칭찬 없이 나무라기만 하면 이 아이가 존재감을 상실합니다. 나는 틀려먹은 놈인가 봐, 나는 안 되는 놈인가 봐. 이건 정신적인 자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게 뼈저리게 느끼면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이 많은 젊은 부모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내는,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어내는 원리를 여기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로시 로우 놀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이는 이렇게 배운다라는 19줄로 된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토대로 해서 쓴 책이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배운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일본 왕실에서 읽고는 일본에다 공포를 했어요. 일본의 모든 자녀들의 교육 지침서로 이 책을 사용해라.
그래서 그 책의 모티브가 되었던 19줄의 시를 읽어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는 19줄의 시인데 그게 두 편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 입력, 두 번째는 긍정적 입력입니다. 첫째, 부정적 입력. 야단을 맞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비난하는 것을 배운다.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싸우는 것을 배운다. 두려움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불안감을 배운다. 동정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자기 연민을 배운다. 놀림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수치심을 배운다. 질투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시기심을 배운다. 수치심을 느끼며 자라는 아이들은 죄책감을 배운다. 두 번째는 긍정적 입력입니다. 격려를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자신감을 배운다. 관용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인내심을 배운다. 칭찬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남을 인정하는 것을 배운다. 포용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사랑을 배운다.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인정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목표를 갖는 것이 좋다는 것을 배운다. 서로 나누며 자라는 아이들은 관대함을 배운다. 정직함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진실함을 배운다.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정의를 배운다. 친절과 배려 속에 자라나는 아이들은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 안정감을 느끼며 자라는 아이들은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에 대한 믿음을 배운다. 친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이 세상이 참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배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우리의 자녀들,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청소년들, 어린아기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잘 자라나 주님이 꼭 원하시는 훌륭한 인물들로 이 역사의 빛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